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마치면 점심 드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 저녁에 8시에 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면 됩니다. 풍성한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꼭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 가운데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인 것 같아요. 부자이면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이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하면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가난해도 주님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거나 또 교회를 섬기거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모든 면에서도 정말 존경스러워서 절로 고개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21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미리 헌금을 하시는데 당신은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많은 금액을 할 수는 없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회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2가지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해달라고 정성껏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봉헌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놓고 또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만 나옵니다. 부자인데, 진짜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진짜 가난합니다. 근데 잘 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비유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비우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니까. 부자는 이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실제 이야기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죽음 너머는 모릅니다. 그죠? 죽음 너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 너머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알지, 이 세상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리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무겁게 묵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 한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앞부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천국에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기 집 문 밖에 버려진 것 같은 병든 자인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른 걸 보면 이 사람도 오늘날 그 당시로 말하면 회당 또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왜요? 구원받지 못한 걸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참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벌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부자는 너무 부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 또 병들고, 여러분 이 헌대라고 하는 건 이 상처 투성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처에서 피고름이 막 흘러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고, 너무 극과 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유라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오늘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날마다 잔치 베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옷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건 이 당시 상위 1%만 입을 수 있는 수입산 옷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의 옷인지 몰라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거기다가 부러운 건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네, 교회에 오시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처럼 잘 살다가, 그래서 거지 나사로처럼 삶은 부자처럼 살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마 맨날 가난하고 맨날 꿇어다니고 막 구걸해야 되고 내 안에 주님 모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맨날 삶의 꼬라지가 맨날 구걸하고 다니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둘 다 누리는 법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호강하고 편하게 살다가 구원도 받는 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같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넓은 길은 길이 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나의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 오솔길, 그 홀로 가야 할 좁은 길, 근데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주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총각 때는 아니면 아가씨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결혼한다는 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A도 B도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그건 정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두 남자를,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이치가 그런데 하물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한 이상 세상의 어느 부분들은 내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에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데, 근데 그건 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일 때는 대학 가는 게 꿈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또 이제 고3 되면 아무리 정말 담대한 아이도 고3 이제 수능이 가까우고 또 이제 대학 발표가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께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기도 받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군대 갈 때는 그래도 다 찾아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여러분 사라져 있다가 그래도 군대 갈 때는 그래도 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받으려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조박을 수는 없고 기도해주죠. 축복해주고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대학교 생활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제가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와 대학교를 같이 추구하든지 아니면 대학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 빠져서 결국 교회를 점점 멀리 하더라고요. 대학 가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대학교를 둘 다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교 쪽으로 쏠려가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일 때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이제 취업하고 그리고 이제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놀러 가고 그리고 또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취업해서 이제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하니까 점점 예배 멀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죠?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따리 장사할 때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다가 나중에 큰 회사가 되고 그래서 하면 돈 버느라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둘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결정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를 포기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바울의 부모님들 또 바울을 잘 알고 아끼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들 야 너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인재인데 너 왜 예수라고 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왜 그리스 삶에 사냐? 얼마나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했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왜? 나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를 더 잘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생활 더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중심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부담스럽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싶은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을 받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 남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근데 유혹을 이기는 게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없나요? 환난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이기려면 얼마나 죄의 유혹,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육신을 쳐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새도록 남 험담하는 건 할 수 있는데요. 2시간, 3시간 밤새 철야기도 하라면 정말 힘들어요. 못해요. 적당히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를 따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만큼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상한 성도들이, 그래,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부자인데도 그렇게 부자고, 근데 하나님은 없고 참된 신앙은 없고, 근데 신앙생활하는 이 나사로는 적당히 가난하면 좋겠는데 완전히 거지고 완전히 병든 극과 극인 두 사람을 대조할까? 결단하라는 거지. 결단.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와 함께 하면,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둘 다 가질 수 없다. 두 번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계속 들려줘야 한다. 계속 들려줘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옥에서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한 번 읽어가지고는 잘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목이 타니까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왜냐하면 지옥은 일말의 자비가 없는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고 헌금도 하고, 나도 나름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이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나도 나름대로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수긍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거에 대한 이 결과가,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왜 그랬죠? 늘 살아있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교회 가기만 하면, 그러면 회당장이 아니면 오늘날 목사님이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이 있다고, 죽음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고,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게 많았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즐길 게 많고 놀 게 많고 가볼 곳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둘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아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럴까봐 두려워요.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면 전해주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목사가 잘못이에요. 그러나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그러면 또 보면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 보면 다 가족 가운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 여기서 교회 다녀야죠, 가야죠 하는데, 막상 그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건 볼 일이 많고 또 바쁘고, 그리고 교회 아니어도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놀러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싶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여기서 누리는 게 좋은 거죠. 굳이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고문 받는 것보다는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남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장례식 이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는 게 늘 우울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죽음은 늘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좋고, 그리고 또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희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물론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물론 다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설교 보면 윤리적 설교,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우리 웃으며 살면 만 가지 복이 있는데 웃으면 첫 번째 이게 좋고 두 번째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인간관계 갈등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처세, 뭐 그냥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뭐 윤리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런 이야기 하면 좋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얘기 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어도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교회는 말 그대로 생명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죠? 독도에서 그 119 구조헬기가 2분 만에 추락한 거. 그래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급하게 이송하려고 하는데 크게 사고 나가지고 죽을지 그 비행기 안에, 그 헬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 누가 알았겠나요? 누가 알았겠나요?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한 번은 죽음이 옵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불행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씁쓸해 보여요? 어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또 주일날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어서라도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붙들 분이 있고 맡길 분이 있고 구원해 주실 분이 있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안 만나니까 그분하고 대면대면 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천국을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에도 강이 있고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요즘 놀러가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단풍 구경하고 뭐 놀러 많이 가는데 천국에도 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강이, 생명수 강이 흐르죠. 그 강가에는 그 꽃이 피고, 그리고 또한 열매가 있어도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열매를 먹죠.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나무가 있죠. 꽃이 있죠. 요즘 뭐 다 놀러 가는 게 자연 보러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신혼입니다. 근데 지옥은 반대로 고통이 영원한 거죠.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캄캄하고 일말의 자비란 없고.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도 남전도에서 이번에 이제 복음의 8월리 해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인쇄만 하면 됩니다. 다 교정 끝났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데 부자니까 얼마나 자녀들한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교육 시키고 얼마나 뒷바라지 많이 했을까요? 근데 결국은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자기가 막상 가보니까 제발 우리 나머지 살아있는 5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오지 말라고 당신의 형이 부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끔찍이 유하는 걸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듣지 않았어요. 너무 즐길 게 많고 좋아하는 게 많고 사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 보니 소용없으니까 나머지 5 형제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해 줘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원자로 삼고 살아가셔야 한다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사모해 보시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시라고. 주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외국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천국 가게 하시는 건 더 귀한 일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거 뒷바라지해주고 결국은 지옥이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랑해 줄 거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의무적으로 반복 신천지 교육을 시켜요. 그들이 왜 신천지에서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계속 반복 교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서 알고 살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는 다 자율적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오늘 11시 예배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서 3, 40분 설교를 듣고 가십니다. 경쟁이 돼요? 경쟁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을 지킵니까? 그래서 다른 예배에도 좀 오시라, 큐티도 하시라, 성경도 읽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지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당연한 것은 없다. 시작.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자, 한번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자,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업 잘해서 유산 많이 받아서 이렇게 19절 즐기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부자라서 부자로 즐기는 거야 뭐라고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절 21절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에 19절 다음에 바로 20절, 21절에 뭐라고 하세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자는 19절만 있는 줄 알았어요. 19절. 근데 실제로는 20절이 있다는 걸 외면하고 살았어요. 아마 실제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좀 도움 얻으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병들고 피고름 나고 몰골이 말이 아닌 거지가 오니까 잔치 베푸는데 기분 나쁘고 부정타가한다고 그를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그래서 이제 들려가지고 억지로 쫓겨가지고 확 버려진 채 넘어져 있을 때 그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막 핥아버리고 상처를 막 핥고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19절 자기 즐거움 이거는 누렸어요. 근데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즐거움을 20절 21절 흘려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밥 한 그릇 주고 옷 하나 입혀주고 부자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왜 마음을 닫았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는 건 자기가 애쓰고 실력 있고 사업적 능력 있고 돈 관리 잘하고 재테크 잘해서 이렇게 내가 산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어떤 기생충 같은 자들이고 노력 안 하지 않는 자들이고 자기 관리 실패한 자들이고 그러면서 정죄는 했지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거 누리는데 뭘 그래 하는 당연함. 그러면서 흘려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난 10월 26일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27일 주일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주한이와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한이로부터 온 장문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주일날 새벽 3시에. 그래서 주일날 저도 집사람도 꼬박 잠을 못 자고 이제 처음에는 주한이를 좀 혼을 내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돼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한테. 사실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당연해 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엄마도 아시지요. 커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왜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이해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해왔으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저 얘기예요. 저는 그냥 당연하게 해야지.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예배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렇게 항상 악역은 아빠가 해요. 이렇게. 근데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너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데 엄마는 너의 희생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당연한 것이니 해라고 하기보다 먼저 칭찬해주고 너희 수고와 희생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준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엄마 점점 지쳐가요. 도와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가를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집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지난 12년 동안 조한이, 주영이, 또 성주, 영준이 너희들이 희생해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 고맙다. 근데 그 말에 이 아이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말에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데, 그죠?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옵니다. 당연한 건 없잖아요. 예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만나는데 그때 구원자가 누구인지 자꾸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주한이에게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그렇구나. 당연한 건 없는데. 살아보면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뭐죠?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였지.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 그래도 가족의 은혜였지.
그리고 교회의 은혜였지, 목사님의 은혜였지, 성도들의 은혜였지, 은혜를 하는 게 철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여기는 건 그건 교만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상도에서 사과농장 짓는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꽃이 왔다고 한다고.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 않고 꽃이 왔다고 한다고. 왔다는 건 뭐예요? 보내주는 자가 있다고. 누군가가 보내주니까 받은 거라고 하는 감사, 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도 인생도 그래요. 은혜라는 걸 알아야죠.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수도세 안 나면 물 끊어요. 전기료 안 내면 전기 끊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 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물도 주셨죠. 흙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태양과 달도 주셨죠. 사계절을 주셨죠. 낮과 밤을 주셨죠. 하나님은 한 번 주시고 에이, 기분 나쁘다. 이거 한번 걷어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4시간을 밤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나 같은 성정이시면 여러분 벌써 다 죽었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변덕 부리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수천 수만 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다 주셨죠. 우리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만큼 주일 염신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었고 누군가의 수고였고 누군가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흘려보내질 않았어요. 아시죠? 경부 채부자가 300년을 간 비결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채부자 댁에 6가지 가훈이 있잖아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왜 그랬죠?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벌어들인 양식인데 가두고 우리끼리만 써도 당연한 건데 왜 사명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죠? 은혜인 걸 아니까. 은혜인 걸 아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썩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흘려보내야, 그래야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